오늘도 2부 예배 현장으로 또는 여의치 않아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찬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내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 큐티를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올리고 그러는데 마침 그 큐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던 모양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전 설교 쳐다보지도 않고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0절, 자 단락을 10절부터 14절까지 나눴는데 이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70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징계하신, 사랑의 징계, 사랑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성경 근거 되세요? 되죠? 역대상 36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4장 6절로부터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매에는 사랑의 매가 있어요. 사랑의 매. 사람을 치면은 해를 가하려고 치고, 사람을 치려면은 심하면 죽으라고 치고 망해라고 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랑의 매는 아니죠. 사랑해서 치는 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고 선생님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는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여전히 그 사랑의 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매를 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게 뭐냐면은 왜 내가 매를 때리는지, 너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 장래를 이해하고 너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의 매를 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미워서 그냥 구타를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폭행이죠. 그럼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사랑해서 매를 든다면은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이유를 분명하게 고지를 하고 나서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냥 매를 들어서 치신 것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 이 매를 든 뜻이 무엇인지, 여기는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하면 계획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매를 드시는 건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 또는 뜻입니다. 공동문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계속해요. 읽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게 재앙인데, 너네 망하라고 이 매를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평안. 앞으로 너희가 평안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네가 이 매를 맞고, 매를 맞아서 너네의 잘못을 깨닫고 삶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네는 미래가 없다는 거지요. 장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너네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평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부득불 이 매를 드는 거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뜻이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를 드는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샌드위치 용법입니다. 10절하고 14절에서 뭐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리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 주리라. 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줬다. 그래서 앞으로 너에게 미래가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고, 앞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 이 생각은 뜻, 계획으로도 단어를 바꿔도 무방합니다. 전혀 오늘 본문이 훼손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있게 해주시고, 희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성취시켜 주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생각, 뜻을 가지고 하셔도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사가 실력이 있어요. 어떤 환자, 불치병 환자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치료하면은, 이런 약을 쓰고 이런 처치를 하면 이 환자는 100% 고쳐진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이 치료를 행해도 환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약 먹으라면 먹어야죠. 먹는 건 환자가 해야 되죠.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해야 되죠. 그 결정은 뭐예요? 환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치입니다. 협치. 이걸 치료하는 데에 의사와 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효과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병 못 고쳐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리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해주리라.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주리라.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해서 너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미래가 있게 해주시고 희망이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해도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거, 그것을 이제 12절하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13절 먼저 읽어봐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구하고 찾아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치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개업신방을 가서 내가 그 말씀 줬어요. 신방 가면 그 말씀 말이죠. 잠언 16장 9절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 너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졌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손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생 일대에 우리가 소원 이루고 평안하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모시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실력 있는 의사라도 나를 주치의로 삼지 않으면은 그 실력 있는 의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12절 기도해야 돼요. 우리 1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사복을 주는 절대 주권자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어떤 방법이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냐? 내가 이루겠다. 그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뭐냐?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실 일도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 무너진 곳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되 이루리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이루어 주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꼭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뭐냐? 기도해야 돼. 그거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야. 예?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해.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예?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이루겠다고 약속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기도할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은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도 기도를 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들어간 학생하고는 달라요. 기도하고 들어간 학생은 뭐랬냐?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기도 안 한 녀석은 뭐라고 하는지 지가 잘나서 지가 머리 좋고 지가 열심히 해서 간 줄 알아요. 하나님 안 섬겨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교만하게 살고 그러다가 교만하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더 붙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접고 들어가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는 게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기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밑에다 갖다 접어둬 버린 거죠. 예,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 뜻을 접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처럼 여겨질 때 그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 생각을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그래요.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코로나도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팬데믹, 어떻게 할 수 없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황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빨리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매를 때린 게 아니라니까. 이건 사랑의 매를 우리가 맞았는데 어떤 뜻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매를 때리시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가 있게 하시고, 그대로 뒀다가는 미래가 없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미래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팬데믹 전염병 사태 앞에서도 우리가 매를 맞았는데 다 매를 안 맞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지금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미래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삿대질 하지 말아요. 신앙적으로 반응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평안하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열리는 방법이다 라고는 오늘도 그것을 결단하는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만 구할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엎드릴게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더 이상 삿대질 하지 말라니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 뜻 안으로 우리가 접고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